교회론은 기도하기 전에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 교회론을 하면서 저랑 어떤 교회를 여러분들이 꿈꾸고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이 비전을 같이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교회를 판단하실 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좋은 교회 그러면 약간 외적인 것들을 많이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적인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 더 영적인 깊이 있는 것으로 좀 바라보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동산교회가 우리 교회는 여기 책에 비춰봤을 때 좀 좋은 교회인가 이렇게 좀 생각해보고 더 좋은 교회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죠. 자, 기도하고 음식을 드시지만 괜찮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 전에 피곤한 시간이지만 또 함께 성경적 교회를 알아가기 위하여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내용들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책은 1년간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전반기, 후반기, 전반기에 조금 절반보다 조금 더 배우게 되고요. 후반기에 해서 이 책 한 권을 1년 동안 우리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6페이지, 교회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드러내신 예수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설교했던 것과 오늘 본문 내용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성경 구절인데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눈으로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간식 드실 분들은 드시면 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역시 오늘 비슷하죠? 빌립보서 2장의 말씀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1번의 문제를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악한 영적 존재와 만물을 다스리는 주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주라고 했을 때 1세기 사람들에게 주는 로마 황제였거든요. 로마 황제를 주라고 표현을 했는데,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그 지중해 연안을 다 다스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온 우주를 다스리는 진짜 주는 예수님이시다. 그 주님이 이제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통치하신다라는 개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신 주님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것이죠. 자, 주님이 다스리셔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그가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셔서 교회를 이루십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배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 때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려고 했는데 인간이 반역해서 이제 그 구원 계획을 세우시죠. 이제 그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신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이 교회를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아니지만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현시로서의 교회를 1장에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이루십니다. 아래의 성경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는지 말해 보십시오. 자, 숫자를 참고하라고 되어 있는데 1, 2, 3번 4번 동그라미 4번까지 있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네 가지로 일하셨는가 이렇게 알아보면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그러면 밑에 답을 이제 첫 번째 답은 그거죠. 위에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첫 번째, 능력을 나타내어 예수님을 살리셨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나타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능력 그러면 뭐 이제 홍해를 가르고 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막 10가지 재앙이 뭐 그런 신비적인 것들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가장 지극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큰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요. 왜냐하면 십자가와 부활을 전달하는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제가 이제 실제로 질문을 받았어요. 제가 이 옛날에 가천대, 지금 가천대죠. 그러니까 그 이제 여기 성남 가는 길에 보면 그 학교가 있어요. 그 제가 청년부 할 때 신방 간 적이 있거든요. 신방을 갔는데 청년이 친구인지 선배인지 하여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성령과 관련된 질문을 딴 교회 이제 다니는 친구인데 뭐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 성령의 능력과 어떻게 목사님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원한 능력은 뭔가 이렇게 기도하면 안수하면 낫는다든지 뭘 하면 뭐 이렇게 뭐 증상이 나타난다 그런 능력을 원하는데 제가 얘기했죠. 나에겐 십자가 능력이 있다. 나에겐 복음이 있고 말씀이 나의 능력이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래서 나는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원래 목사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목사는 딴 능력 없어요. 목사한테 능력이 뭐가 있겠습니까? 말씀에 대한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한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그때 상당히 재밌었어요. 참 독특한 친구구나. 근데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청년이지만 영적인 것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가르쳐줬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데 십자가와 부활로 나타냈다.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이끄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 하신 일은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서 가장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뭐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쓰십시오. 쓰면서 정리하는 겁니다. 첫 번째 1번은 능력, 그 다음에 능력이 십자가와 부활로 나타남.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오른편에 앉혀서 뛰어나게 하심. 뭐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심.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두 번째 일을 하셨죠. 자, 쓰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신 일을 세 번째,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어요. 여기 이제 약간 그림을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앉았는데 예수님 발 밑에는 만물이 있어요. 만물.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편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왕권을 이어받았다. 이런 개념이 좀 있어요. 같이 통치한다 이런 개념이 있고, 발 아래 있다는 것은 발 아래 통치의 대상들이 발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궁에 가시면 잘 알 수 있어요. 경복궁이나 뭐 이런 궁에 가시면 왕의 자리가 있지요. 왕의 자리가 신하들의 자리보다 상당히 높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앉으면 신하들이 머리를 숙이는데 왕의 왕의 신발 위치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아래 이렇게 엎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발 아래. 그런 개념을 상상하시면 쉽게 이해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만물을 발 아래 두셨다는 것은 통치의 개념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통치하시죠.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신 것은 세 번째,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심. 뭐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심. 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어요. 하나님 능력으로 나타내셨는데 십자가와 부활로. 그다음 두 번째로,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셔서 어때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여러분 교회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교회가 만물 안에 있습니까? 아니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만물 위에 있어요. 즉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몸된 교회가 만물을 통치한다는 것이죠.
통치의 수단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면서 만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죠. 그 확장의 중심에 가장 공격적인 무기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전파되는 것이죠.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복음 전하는 거 맞습니까? 예. 뭐 예를 들어서 어디로 할까요? 무슨 건설교통부에서 복음 전하는 계획을 세웁니까? 또 어디 있을까요? 예, 그죠? 교육부에서 이런 거 합니까?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그런 거 안 해요. 모든 나라에서 복음 전하는 곳은 복음 전하는 그 복음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무기는 교회를 통해서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만물을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건 비유죠. 실제 몸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몸과 같다라는 비유입니다. 지금 이 그림을 생각해 보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17페이지 2번 문제를 보시겠어요?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권능으로 악한 영적 세력을 제압하시고 구원 공동체인 교회를 창조하시고 이끄시며 돌보십니다. 왜 창조라는 표현을 썼냐면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만드신 바라는 뜻이 재창조된 바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그가 다시 창조하신 바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창조하셨죠. 이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이신 주님의 통치가 임했으며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떻게 해요? 교회를 통하여서. 이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어떻게 표현하긴요?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그리스도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통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한 통치.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한 통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제 그림으로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화면을 좀 바꿔주실 수 있나요? 바꿨나요? 예,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면 자 머리가 이렇게 있고요, 몸이 이렇게 있고요, 만물이 이렇게 있죠. 아유 좀 약간 신성모독인가요? 그림을 한번 봅시다. 어쨌든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계시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림이에요. 그림 이렇게 비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앉아 계세요. 이렇게 앉아 계시고 팔이 이렇게 있고 다리를 이렇게 보좌에 앉아 계시죠. 이것도 좀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하지요. 근데 이게 그림이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요. 이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몸은 교회입니다. 이게 밑에 발 아래에 있는 것은 만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통치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의 위치가 얼마나 높은지 아시겠죠? 교회의 위치 어마어마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교회는 위대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상하게 쳐다보고 막 비난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교회로 세워져 있습니다. 자, 화면을 다시 바꿔주시고요. 자, 그림을 아주 충격적으로 그렸잖아요. 기억 잘 하시라고. 머리에 떠나지 마시라고. 머리, 교회, 만물. 자, 3번 보시겠습니다. 3번.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이 땅에 직접 임하셔서 악한 영적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교회를 다스리시며 함께 하십니다. 이 표현이 아주 재밌는데요. 성령님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성령님을 또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해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오셨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 설명하면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십시오, 마음에 모십시오라고 하는데 그것이 뭘 의미하냐면 성령이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이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그리스도는 어때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신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모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 사형리 보면 의자에 십자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서 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게 한다 돼 있는데, 사실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시는데, 그 성령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신 것이지요. 자, 계속해서 봅시다. 특히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와 함께 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으로 교회에 채우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의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죠. 무엇이라고 말씀할 수 있냐면, 첫 번째,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그러한 교회와 주님의 본질적 연관성 때문에 교회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시 화면을 좀 바꿔주시고요. 그러면 이 3번의 첫 번째는 1번은 그거죠. 1번은 주님의 몸된 교회. 2번의 질문.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예수님의 충만. 예수님 충만이 나타나요. 그럼 예수님의 충만함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뭐냐?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죠. 첫 번째는요, 통치가 나타나요. 통치가 충만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다스리는데 이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통치가 충만하게 나타나요. 충만하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또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인들이 모였잖아요. 교인들이 모여서 어떻게 통치받습니까?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데, 여러분, 목사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들도 가끔 이렇게 약간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목사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받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목사도 말씀 앞에 순종하고요, 성도들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대언을 하지만 역시 대언자이지만 역시 백성으로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통치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충만해야 돼요. 두 번째, 은혜가 충만합니다.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해요, 여기에. 그래서 우리 연약하잖아요. 다 연약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회개하면, 아까 이제 회개 기도했을 때 어때요? 다 용서해 주신다니까요. 은혜가 충만해요. 은혜가. 그리고 이해가 충만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성도들을 바라보는 그런 사랑의 마음들로 하면서 은혜가 충만한, 선물이 가득한 그러한 곳이, 은혜가 충만한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말씀과 기도죠. 그리고 이제 성례 이렇게 되는데, 은혜의 통로가 주로 이제 이 두 가지가 은혜의 충만함인데, 교회 안에 말씀과 기도가 충만함으로 은혜가 충만해지고 그리스도의 충만이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이 충만하죠.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충만하게 됩니다. 4번에 은사가 충만해요. 은사. 그래서 막 섬기는 거예요. 서로 섬기고 기도하고 도와주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근데 이 은사라는 것은 예수님 사역의 연장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들을 연장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은사인데, 이게 교회 안에 충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또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 교회와 주님의 본질적인 연관성 때문에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충만하게 나타나는데, 여러분 그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거기 이 문장이 어려운데 여러분 갈로를 한번 쳐보세요.
그의 몸이니 하고 만물 앞에 갈로를 이제 첫 번째 갈로 치고 충만하게 하시는 이라는 거에 이렇게 이제 갈로를 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물, 그렇죠? 만물이 어쩌고저쩌고 쭉 해서 충만하게 하시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 밑에 줄을 쭉 뭐 끄셔도 되고 안 끄셔도 되는데 여기다가 예수님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자, 그럼 이렇게 제가 읽어볼게요. 23절을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님의 충만함이니라.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곳이에요. 예수님의 어떤 것이 충만하게 나타나요? 예수님의 통치가 충만하게 나타나고요.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고 사랑이 충만하게 나타나고 예수님의 사역, 은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고 또 예수님의 뭐가 나타나고 이게 충만하게 나타나는 곳이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23절의 의미를 그렇게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자, 18페이지 책을 보시고요. 자, 자 여기 이제 화면을 그대로 다시 바꿔주세요. 화면을 바꿔주시면 돼 있죠.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또 이제 저랑 이렇게 눈빛을 오고 가면서 이렇게 또 봐야 되니까 제가 이거를 조금 갖고 왔어요. 여기 보시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함으로 생긴 모임입니다. 생긴 공동체죠. 이게 이제 옛날 버전 글이라서 여기가 조금 다른데 이 땅에 임함으로 생긴 공동체입니다.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 능력으로 만물을 다스리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리스도가 만물을 다스리심 하나님 나라가 임함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교회가 이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주님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가 사랑하시는 자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탄의 권세를 어떻게 깨뜨리셨어요? 십자가 복음으로, 형벌대속의 은혜의 복음으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의 백성들을 건져내십니다. 즉 하나님은 주님을 통해 우리를 흑암의 권세, 여기 흑암의 권세라고 하는데 이 앞에 나오는 사탄의 권세, 여기 이제 흑암의 권세죠. 권세에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 보면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들의 나라.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해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결과로 교회를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미와 아직의 개념, 이거 주일날 계속 했던 건데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 곧 구원받은 자들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동산교회 그러면 여러분 이 건물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건물이 아니라 동산교회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우리가 교회예요. 교회. 이 여기 건물은 뭐냐 하면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그래서 옛날 시골 교회 가면 무슨 예배당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이 그냥 교회라는 것으로 그 일반 명사가 고유 명사가 돼 버렸어요. 건물을 교회로 여기는. 그래서 야, 그 교회 크네. 이 표현은 건물이 크네 이런 뜻이에요. 야, 그 교회 뭐 어떤 이제 보통 이제 환경 이런 것들을 하는데 사실은 야, 그 교회 좋네. 참 좋은 교회야라는 의미는 바로 우리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화면을 바꿔 주시겠어요? 여기 있는 게 좀 이제 변화됐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이 뭐라 그럴까요? 우리 자체가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한 자들입니다. 교회는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구원한 자들,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한 자가 교회고요.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다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렇죠?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는 하나님을 반역한 죄, 하나님을 거절한 죄, 그 모든 죄들을 사함 받았고요. 또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지은 죄도 다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도 있겠죠. 마음속으로 짓든 행동으로 짓든 그 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용서해 주십니다.
화면을 다시 한번 바꿔주시겠어요? 원래대로 돌아가나요? 아이고, 이걸로 되는구나. 예, 제가 쓰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한 번씩 이렇게 광고가 떠요. 그래서 그럼 다시 화면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밑에 어떻게 이런 죄인들이 구원을 받아 교회 곧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다스리는 주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스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여 그 다스림이 우리를 택하심과 구원하심 그리고 통치하심 복음을 통하여 나타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공동체 안에 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하나님이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우편에 앉히셔서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거기 이제 주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여기 이제 주라는 용어가 좀 강조되니까 우리는 이 개념이 좀 약해요. 예수님을 주로 모신다라는 게 좀 개념이 약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노예 제도가 없습니다. 보통 이제 옛날에 노예 제도가 있을 때 주인을 주라고 고백을 했는데 주라고 일컫는 그를 위해서는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하면 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주라고 고백하는 자의 기본적인 자세죠. 이걸 펠로우심, 종의 마음, 따르는 마음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다면 우리가 어떤 걸 결정하고 그렇게 고백했냐면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시대로 생각해 볼까요? 조선시대 백성들이 임금을 향하여 주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주. 그 말은 100% 주의 임금의 말은 따르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 말씀에 100% 헌신하고 따르겠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은 굉장히 좀 우리에게 무거운 책임감을 부여한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늘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 그 다음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가운데쯤이죠. 하나님은 모든 세력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으며 앞에서 살폈습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 여기 또 주가 나오죠. 주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모든 것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으시고 사탄과 악한 영적 세력들을 물리치시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인 교회를 이루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이 표현이 좀 어려운데 교회를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표현이죠. 자, 그 밑에서 한 9번째 줄 되죠.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만물을 다스리신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는데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는 거죠. 원래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다스리고 충만하며 또 그렇게 살도록 그게 축복이거든요. 그런 복을 내려주셨는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복들이 많이 상실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통하여서 다시 이 만물을 복음으로 다스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불러 주신 것이지요. 자, 주님은 그 권능의 통치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냐면요.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린다라는 수단도 될 수 있지만 교회를 위하여 만물을 다스린다라는 목적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물을 다스리는 것은 교회를 위한 것이다 라고 표현할 때는 교회가 목적이 돼요. 근데 예수님이 만물을 다스릴 때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파하신다라고 할 때는 교회가 수단이 되어지죠. 근데 여기서는 목적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통치는
교회를 위한 것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다 맞아요.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통치하신다도 맞고요. 그리고 그 만물의 통치는 또한 교회를 위한 것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단이 아니라 목적입니다라는 것은 목적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임시 방편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교회를 위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의 첫 열매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나타난 열매가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예시합니다. 완성될 하나님 나라, 예수님 재림으로 말미암아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데 교회를 통하여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예시라는 게 미리 보여준다라는 것인데 교회 안에 있는 요소들을 통하여 앞으로 임할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모습인지 미리 조금 맛보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 찬송, 또 뭐 말씀 듣고 또 서로 교제하면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천국에서 누릴 것을 미리 조금 맛보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오면 행복하잖아요. 교회 오면 즐겁죠. 주일날은 행복한 날입니다. 왜 그러냐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세상 속에서 살면은 이 세상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문화와 세상의 원리들은요, 천국의 원리와는 달라요. 거기 사람을 지치게 해요. 그렇죠? 근데 주일날 교회 오면 어때요? 교회에서는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조금 맛보도록 해주시거든요. 성도들끼리는 서로 이해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같이 찬송하고 또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격려받고 또 공동체를 통하여 기쁨과 격려와 위로를 받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너무나 귀중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도록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예시하고 있다. 지금도 이렇게 행복한데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되면 여러분 지금 행복한 거와는 비교할 수 없이 더 행복합니다. 그 교회 생활이 이렇게 행복한데 이거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한 거죠. 그래서 미리 조금 맛보여 주는 거예요. 자, 밑에서 셋째 줄 18페이지.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사역을 성취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주님으로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결국 교회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 베드로가 한 그 말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지금도 교회를 보호하시고 돌보시며 다스려 가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만드셨으니까 교회의 머리도 예수님입니다. 간혹가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교회의 주인으로 생각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경의 원리로 움직여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개척을 했으니까 내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아니요, 좀 위험한 생각입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세운 거죠. 예수님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 장로님이나 그 집사님들 통해서 세우신 거죠. 그들의 것이 아니에요. 소유는 교회는 하나님 것이죠. 예수님 것입니다. 자, 셋째 줄에 보면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창세 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경륜이 교회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구원 경륜이 교회로 끝난다라는 말은 교회가 이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시던 것에 완성할 하나님 나라의 예시로 시작되지만 또한 그것이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여준다라는 의미에서 교회가 하나님이 거대한 구원 경륜의 끝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외에 다른 공동체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외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교회만이 구원의 유일한 통로고 구원 경로의 끝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벗어나서는 구원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가 전하는 그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위에서 넷째 줄.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은 결국 그분이 교회를 자신의 것으로 온전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고 온천하에 선포할 수 있습니다.
자, 교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는 몸이죠. 그 몸 바깥에서 구원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몸 바깥의 그 어떤 존재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 믿은 사람은 교회 공동체 안에 기속되어집니다. 교회를 떠나서 구원받았다라고 증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기속되는 것이 그의 몸된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 공동체라는 증거입니다. 근데 그걸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 하는데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인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냥 집에서 예배드리면 됐죠. 근데 피치 못할 상황, 건강상의 이유라든지 아니면 사고나 뭐 여러 가지 상황상 때문에 그런 것 외에 얼마든지 막 바깥에 돌아다니고 활동할 수 있는데도 나는 내가 이렇게 해서 교회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이요, 또 그리스도의 교회의 창조의 원리에도 맞지 않으며 비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위험하죠. 그는 어떻게 교육받습니까? 어떻게 2000년 역사 속에 성령이 성경을 해석해 놓은 그 믿음의 선배들의 그 유산들을 그는 어떻게 공급받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에 대한 올바른 해석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혹은 뭐 방송으로 본다고 하지만 또 그리스도인들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연단과 그리고 봉사와 헌신과 또 전도 사역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서 구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잘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죠.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교회는 그분의 충만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 되셔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일을 하고 계십니다. 만물은 원래 창조되었던 영광스러움과 풍성함과 아름다움을 잃어버렸어요.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타락하여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지금 그래요. 지금 땅도 그렇고 이 만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하면서 만물도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해요. 왜냐하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옛날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환경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뭐 지구 온난화 또 뭐 지구가 막 이런 거 보면 지구도 괴로워요. 뭐 인격체는 아니지만 좀 이렇게 문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구도 참 괴롭겠다.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이렇게 지구도 병들어 가는 것이죠. 주님은 만물의 머리로서 다스리시며 재창조의 사역으로 만물을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이 자연을 회복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죄로 물든 인간들을 그 사탄의 영역 아래에 있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건져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고 있기 때문에 만물을 회복하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지식이 전파됨으로 이 만물이 회복되는데, 그 만물이 회복되는 것은 인간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죄로 물든 만물이 회복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 사회가 이 정도 유지되는 겁니다, 사실. 창조 세계의 원래의 아름다움과 풍요와 조화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만물을 통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원래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이 통일되어진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이 통일된다는 것은 바로 이제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고 나중에 구원받는 자의 수가 차고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것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것인데 바로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때에 모든 악한 것들을 멸하시고 만물을 회복하신 후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24절의 의미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나라를 아버지께 돌려드린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서 있지만 결국은 성부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이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완성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 후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완벽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완벽히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로, 지금도 완벽하지만 더욱더 완성되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이지요. 자, 밑에서 한 11번째 줄이죠. 그런데
그 충만이 이미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는 첫 창조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풍요로움과 온전함이 회복된 자들의 모임입니다. 교회의 충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며 그분의 모든 것을 성령님을 통해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이 세상의 일부분이 아니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게 해줌으로써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의 영광과 충만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산교회 안에서 이런 걸 조금씩 맛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말씀 들을 때, 또 여러분 찬양할 때, 그리고 우리 찬양대 찬양하잖아요. 나중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가 막 찬양하고 하면, 저는 그 스펙터클한 그걸 막 기대해요. 막 우리가 이제 여기 한 20-30명만 찬양해도 공간을 꽉 채우는 소리가 들리는 때 감동이 오잖아요. 근데 막 구원받은 수억 명의 사람이 막 할렐루야 뭐 이런 마음, 와 그 사운드, 그 공간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마음을 울리는 그런 거. 영화관 가서 그 소리만 들어도 이렇게 심장이 쿵쾅쿵쾅 하는데, 우와 주님 오셔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 하나님 찬양할 때 그 현장에 우리가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사람들이 그 콘서트장 가잖아요. 그 가면 막 사운드 막 쿵쾅쿵쾅 하거든요. 사람들 막 떼창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 비교도 안 돼요. 나 주님 오셨을 때 하나님 찬양하는 거 비교하면 그 웅장함이 있습니다. 천국의 영광과 충만이 거합니다. 밑에서 5째 줄, 물론 이 모든 것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도 명심해야 합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뭐 이런 것들이 충만해져 가야 하죠. 이미 임했지만 주님의 통치로 계속 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 순종이라는 용어가 앞에 나오는 주라는 단어와 상당히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의 모임입니다. 그래야 그 충만과 영광과 회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의 그 충만, 영광, 회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며 충만함입니다.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교회, 우리 공동체라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뒤에 묵상 한번 봅시다. 묵상 한번 쭉 읽어보고 그냥 마치겠습니다. 묵상과 적용. 교회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이거는 성경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그래서 교회가 존재한다면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준비하신 것이 드디어 성취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의미를 묵상하면 위의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위에 나오는 질문들이 있는데 그런 건데, 어쨌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이거 마태복음 하면서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이미 임했고 다음 세대와 이 시대가 공존하는 상태. 예수님이 그 천국 비유를 통해서 나타내셨죠. 그래서 이미 임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조금 맛보면서 살아가죠. 교회를 통해서. 2번,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 만물을 다스리시지만 또한 만물을 다스리시며 교회를 또한 위하세요. 목적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서 교회를 창조하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시고 채우십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며 교회는 그분의 몸이라는 표현입니다. 교회가 이런 곳이라면 우리는 교회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며 소홀히 여겨서도 안 됩니다. 그동안 교회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또한 앞으로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귀중하게 대해야죠. 우리 옆 사람들에게 귀중한 거예요.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무시할 수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 간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귀한 존재들이죠.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교회 안에 그래서 사랑하는 거죠. 왜?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실 만큼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자, 동산교회를 귀하게 여기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3번,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의 충만함이 나타납니다. 이 충만은 교회의 머리가 바로 그분이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가 그분으로 계속 충만하게 되려면 그분에게 계속 순종해야 합니다. 주와
주로 고백하는 그 마음의 자세는 이 순종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요. 순종해야 합니다. 교회는 어떤 면에서 주님께 순종해야 합니까? 구체적으로 말해 보십시오. 말씀 늘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성령이 우리 속에서 순종할 것들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뭐 그런 것들 있죠. 각자 이 거룩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원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에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적용되어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데 주로 거룩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거룩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구체적인 적용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야 할지 나누어 보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기도하시고 나는 어떻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 주님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까, 순종하며 살까. 이것이 교회의 교회된 우리의 어떤 그런 모습이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일과 끝났습니다. 이제 일과 끝났고 다음 주에 한 몸으로서의 교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짧게 기도하고 제가 마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해 줄 수 있도록, 즉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역, 또 뭐 그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나타나는 그런 칭찬받는 동산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교회를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 더 사랑하는 마음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두 가지 그리스도의 충만이 나타나는 교회, 또 교회를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짧게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우리가 순종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충만하게 이 만물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위하신다는 사실도 알고, 우리를 위하여 만물을 통치하시고 또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가운데 우리가 교회가 복음을 통하여 또 만물 그 주님의 통치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이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를 아끼고 교회를 위하며 교회를 축복하는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그 통치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스러운 이 천국을 이미 누리며 살고 있사오니 늘 감사하면서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앞으로 맛볼 천국을 미리 조금 맛보게 하신 것도 참 감사하고, 또 이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충만이 가득 차서 그리스도의 은혜도 가득하며 사랑도 가득하며 또 그리스도의 사역과 또 은사도 가득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잘 감당하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실 때마다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이제 돌아가는 발길도 지켜주시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